네,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오늘 1계명을 지난주에 1계명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연장선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타자에 의해서 또 타자로 인해서 또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완전히 독립적이신 그러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가 만물의 기원이고 원인이고 근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시다. 독립적인 본질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 어떤 타자에 의해서 타자로 인해서 의존되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시며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최고의 생명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유와 힘과 복을 가지시는 그러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실체 가장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신 이유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 신이시다. 천지의 주제시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것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충족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족하신 그 본체 안에서 모든 생명의 작동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작용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므로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1계명으로 1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낳으시고 생명작용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로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며 찬양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만물이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으뜸가는 첫째 의무는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 사람들,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 우리 교회에 나아갈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들의 본분이며 우리들의 나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잘 믿도록 주님만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요. 참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뭐 식사하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뭐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헤어지는데 과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천국에까지 같이 동일하게 그 발걸음이 그 참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또 아무래도 목회자보다는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아무리 뭐 나이론 같아도 그래도 뭐 성경 한 줄 더 읽으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한 줄 더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그 시간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들을 잊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2계명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이 불가해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히 순수한 분이시고 완전히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순수한 분이시고 완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각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각 아래 종속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러한 어떠한 물건으로서 표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모든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 안에 만들어서 가둔다라고 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위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라도 가지려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형상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순수함과 무한 광변하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위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성,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물질적인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물질적인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미신적인 의식들로 더럽혀지고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포용하는 분이시지 만물 안에 포용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표상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히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떠한 이 것에 갇혀 있게 갇힐 수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감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정신이 상상해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 안에 하나님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들도 가끔 보면은 어떠한 그 천주교 로마교와 같이 어떠한 그 그림들을 자꾸 이렇게 도입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젖듯이 그러한 시도들도 우리가 큰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로마교에서도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림을 하는 것은 교인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 성당의 이 교회들은 시커멓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시커먼데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에 뭐 마리아상 뭐 또 촛불 켜놓고 또 온 이 교회 이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아주 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볼 때는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혼탁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계명에서 같이 그러므로 우리 개혁 교회는 우리는 이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떠한 그러한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생각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뭐 비둘기 형상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이라든가 이건 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떨소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계명에서 금지한 하나님의 계명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이시지 만물 안에 포용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허망한 그 의식을 우리는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각한 우상물은 예배를 타락을 시킵니다. 육적인 혼잡이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키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본체에 대한 이해를 변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순수한 본질을 우리 지상의 눈에 보이는 형상에 담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흉측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표상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며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이런 변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완전 순수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갇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변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표현된 그 한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이라든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도 잘못 거짓된 생각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가끔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회의 기도원인데 여러 가지 그 조각상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다니는 길가에 성당이 있습니다. 길가에 그 길을 처음 이렇게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출입구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목례를 하고 이렇게 몇 번 고개를 끄덕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길은 안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러나 하고 보니까 성당이었는데 저쪽 성당 저쪽에 정원을 잘 꾸며놓고 마리아 상인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천주교 교인들이 이렇게 통행하다가 이제 이 성당 앞을 그 길을 지나다닐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건지 절을 인사를 하는 건지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또 형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 4대에 이르도록 지혜를 갚으신다 라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길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이 죄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실 어려우면서도 또 쉽습니다. 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 그 범죄자의 일가 친척이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그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 죄 지은 사람하고 가깝다거나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받는 것이 이것이 연좌제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아들이 그 아비의 우상 숭배한 아비의 조상의 이 죄값을 아들이 치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에스겔서 18장에 여호와는 에스겔서 18장에 여호와는 아버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들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아닙니다. 가계에 흐르는 이 저주라고 생각해서도 결단코 안 됩니다. 연좌제라든가 가계에 흐르는 그러한 이 저주를 그 자손들이 그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절하며 섬긴 죄로 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에게까지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연좌제로서 부모의 죄값을 치른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오래전에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가요? 뭐 그때 어릴 때인데 이게 뭐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제목의 책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실력은 없지만은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걸었더니
제가 뭐 전도사라서 그런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원에서 MDB를 마치고 THM을 구약인지 신약인지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THM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자기를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뜨끔했죠. 나는 뭐 THM도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사일 뿐인데 그래도 뭐 막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고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THM 하는 그런 아주 그 실력 있는 자기한테 저기 한다 이제 자기를 좀 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무리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당치 않다 하니까 나중에는 적절하게 서로 사과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들의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연좌제나 가계의 저주가 흐르도록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손들에게 그 죗값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에게 찾는다라는 말은 그 조상들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악한 길로 행할 때 조상들과 동일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연좌제로서 또 가계의 저주를 흐르게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죗값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완전 죄가 없는 그러한 이 순수무구한 그러한 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가 조상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손들 역시 아담의 타락 안에 그러한 이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 안에 갇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죗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부모들의 그런 악행으로 인한 그 죗값이 아니라 본래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러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자기의 죗값을 자기들이 그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그러한 이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똑같이 그 죄에 대한 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의 원죄가 되는가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천근과 같은 명령에 대해서 이 대항했을 때에 우리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아담 안에
같이 함께 범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으로 다 가해진 상태에서 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엄밀하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것이 그 조상의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자손들은 부모의 죄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 안에서 죽어있던 그 이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죽게 되어 있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결여로 인해서 저주받은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넘기심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그들은 멸망으로 정해진 그 죄값을 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값을 죄가 전혀 없었던 그들이 조상들의 죄값을로 인해서 그 의인이었던 그 자녀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담의 그러한 이 죽음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러한 이 역사를 그대로 베풀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이 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는데 조상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절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들의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죽음의 값으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그러한 허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것이지, 아들이 순전했던 아들, 완전 의로웠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와 부모의 그러한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담당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얼마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표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의 그러한 그 엄격함을, 이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서 이러한 헛된 시도에서 손을 떼도록 멀리 물러서도록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우상의 그러한 형상을 통해서 표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시도들을 철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원죄의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연자제도 아니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흐르게 해서 그들이 부모의 죄값으로 저주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3, 4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비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와 심판은 3, 4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3, 4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의 형량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구한 그러한 이 자녀들의 그러한 이 보호자와 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은혜와 친절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든지 잘못한 것을 샅샅이 뒤지는 것에 더한 관심을 가지고 처벌하고 심판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심판은 3, 4대고 죄를 찾는 것은 3, 4대고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3, 4대와 1000대에 걸치는 계속되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3, 4대와 1000대의 이 비교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0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경계하실까, 얼마나 나를 신문하실까, 얼마나 나의 죄값을 찾으실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보다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잘못을 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더욱더 1000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더욱더 맞아주시기에 품에 품어주시기에 더없이 한량이 없으신 1000대에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더 치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우리가 이것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시다. 영과 형상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성령과 참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